할렐루야. 2014년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항상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따라서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것 소극적으로 그냥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따라서 가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리 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하기는 하겠지만 말 위에서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정복하는 것하고 통치하는 것은 다르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이나 문화의 발달에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세상, 문명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전기 발명하는데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전기가 없다 하면 우리는 18세기, 19세기 초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발전이 시작된 거니까요. 문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최고로 잘 살 때가 됐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기가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 제품이 항상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이 앞서 있었습니다. 열심히 따라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따라가다가 보니까 추월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TV, 지금부터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TV 한 대는, 제대로 된 컬러 TV는 소니라든가 일제가 전체를 다 장악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공항에 나가보세요. 영국 히드로 공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 저 프랑스 드골 공항, 뭐 전 세계 LA 공항, 제가 다녀본 공항들은 전부 삼성, LG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자업계가, TV 업계가 재편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삼성, 이런 것들도 전자제품, 예전에는 30년 전, 2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학교 선생하다가 잘 살아보세 병이 들어가, 돈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휴직하고 돈 벌러 아랍 땅까지, 저 중동 땅까지 돈 벌러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돌아올 때 귀국센터에 뭐 보면 주문을 많이 합니다. 예. 일본 밥솥 사오라. 나도 다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밥솥 하나 들고 오면 사람들이 와, 일제 밥솥 가져왔다고 또 그러고요.
일제 소니 녹음기 하나 가져오면 그까 영어 배운다고 녹음기 눌렸다 틀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녹음기가 없고 전자제품이 없어서 세계 시장에는 골드스타라 해가 저쪽 한쪽에 아예 보이지도 잘 안 하는 데 나눴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선두에 서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냉장고 세계 최고 제품이 한국제 냉장고가 된 겁니다. 별의별 기, 세탁기, 냉장고, 지금 전 세계 삼성, 현다이, LG 막 나가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기회이지만 위기도 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졌다가 지금 다시 쫓아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앞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앞서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 이 세계의 원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서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변화의 좋은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도 가정도 심지어는 이 사회도 여러분 북한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북아도 여러분 뉴스에 들어본 것처럼 많은 재편이 되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앞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앞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간다는 사람들은 항상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노력하고 더 주야로 묵상해야 바뀔 수 있고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고 뒤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업계든 가정이든 한 사회든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그렇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세상에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직자 되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와가 앞장서기 힘듭니다. 먼저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역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동시에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그리고 교사, 찬양대 모든 맡은 직분에서 앞서서 건너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땅으로 갈 때 소위 가나안 정복사의 중요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때는 몇 가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고 한목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데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크게 나누면 한 4가지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나타난 장애물이 뭐냐? 홍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바로 왕이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을 보고 손을 번쩍 듭니다. 가라. 그래서 광야로 다 나갔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더라. 성경에.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노예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다 해서 전차 부대를 오늘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 전차 부대, 기동력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싸울 길 먼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 오는데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독려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냐? 절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출애굽기 14장 6절에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1절에 큰 동풍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여 바다가 갈라져. 예. 이때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다. 믿어지지 않는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냥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물이 벽이 되었더라. 성경에 물벽이 써 있어요. 말이 여러분 물벽이지 물로서 벽을 했는데 이 물이 삼투압 현상을 무시하고 물이 벽이 돼서 쫙 서 있는데 이렇게 길이 났단 말이에요. 중간에. 자, 건너가라. 모세가 저쪽 건너편에서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건너가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만일 들어가면 이게 물벽이 갑자기 허물어지면 물에 빠져 다 수장되는데 어떻게 가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한 사람이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얼룩말들도 아프리카 초원에 이동하는데 중간에 악어떼가 있고 다 강 건너는데 전부 안 건너가고 악어 있는 줄 압니다. 다 보고 있대 지금. 누군가가 한 사람이 들어가야 가는 것처럼 말들도 똑같습니다. 말이 한 마리가 팍팍 뛰어들어가면 다 보고 있다가 와르르 건너가는 거예요. 누군가 앞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야 가게 돼 있어요. 빌리 그레함 이야기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힘차게 할 수 있을까요?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악어떼들이 오글오글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건너가면 재산도 반을 줄 거고 예쁜 딸을 주어서 사이 맞겠다. 건너가 보라 해도 아무도 못 건너가고 있대요. 다 재산도 탐나고 예쁜 따님도 탐나지만 못 건너가 전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겁나게 빨리 수영해서 건너갔더니 이야 박수를 치고 너 대단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건너갔나니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이 나를 떠밀어 연지 모르겠다고 건너가는 하니까 뒤에서 밀어버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똑같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뒤에서는 지금 만일에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없다면 홍해를 가겠어요? 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 벽이. 이 약속의 땅을 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결단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예수 믿기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도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온 집안에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요. 결단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들어갈까 말까 한 발 들어가다가 보니 안 되겠다. 새들도 보세요. 예? 보람에 참 매들 또 새들도 어미가 그 안에 둥지에 있어서 안 나와요. 먹을 것과 유인해요. 자꾸 배는 고파 죽겠는데 엄마 새가 와가지고 이거 전에는 그냥 먹을 거 입에 넣어주고 뭐 다 하더니 지금은 안 주고 저쪽 건너편에서 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고파 죽겠으니까 몇 마리 새 중에 그 중에 한 마리가 뛰어내려야 그 다음에 다 뛰어내린다.
펭귄도 마찬가지고요.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도 용기를 못 내는데, 첫 번째,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번씩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야,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갔을까? 누가 홍해바다 물벽 사이를 먼저 갔을까? 한 사람이 들어가고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쫙 건너가는 겁니다. 그 건너편 끝이 거의 자락이 보일 때 애굽의 전차부대가 와서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다 그날에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수장되었더라. 물이 다시 덮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장애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건너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결단을 해야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가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술도 많이 마셔봤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 누가 뭐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술 안 먹어봤더니까 술 먹는 사람 심정 모르죠. 좋아하네. 나 많이 먹어봤어요, 여러분. 나팔도 불어봤어요. 소주 2병 나팔 불어봤어요. 부전자전이라서 그런지 끄떡없어. 예.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랬어요. 한 잔에 30억을 준다고 안 먹는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한다. 결단이에요.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위하여 산다. 끝장을 낸다. 그 이후에는 이 삶을 선택하고는 후회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확고한 결단, 이것이 첫 번째 건너가는 홍해 바다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막 건너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자 아말렉 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말렉이 아주 악질적으로 방해합니다.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싸움이 벌어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아니고 가족, 민간인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이제 아말렉 전투에 올라가서 건너편 산 위에 올라서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밀리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 아말렉을 진멸하였더라 그랬어요. 전투하는데 여러분, 무슨 손 들고 내리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안 되겠다 힘 빠져 내려오면 돌은 밀려요. 영적 싸움은 기도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가정도 흔들어요. 뭐 그런 게 있겠나 천만에요.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단이가 이렇게 공격하고 위로 공격, 아래로 공격, 뒤에서 좌우로 언제든지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전투는 홍해바다는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면 아말렉 전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도하면서 합력하라는 거예요. 모세만 혼자 있었으면 못 이겨요. 내려올라오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잡은 것처럼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구역이나 모든 부서에 모두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손을 잡아서 합력하여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힘 빠지는 이제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평이 나와, 불만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깁니다.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하나 돼서 아론과 훌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 오면 가정 예배 제발 좀 드리세요. 뭐 평소에 바쁘고 힘들고 하면 가정 예배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아이들하고 다 해가 진심으로 성경 읽고, 뭐 어려운 거 뭐예요? 성경 읽고 간절히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예배 아니에요. 한번 구해보세요.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한번 되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건너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이요,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눈앞에 두면서 언덕에서 보게 됩니다. 느보산 언덕에서 바라보는 여리고는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도 가서 실제로 한번 봤으니까요. 주변은 전부 광야입니다. 아마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여러분들은 제 말에 100% 공감할 겁니다. 위에서 보면 쫙 아래가 약속의 땅, 여리고 지역이 파란 오아시스니까요. 전부 광야에 물이 있으니까 푸른 숲과 나무로 쫙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갔어요. 갔는데 앞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있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리고에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12명을 보내기도 하고 뭐 다 해서 여호수아는 모세 명령을 받아서 가서 정탐꾼으로 직접 참석한 사람입니다. 또 그 땅을 보고 온 사람인데도 다시 여리고 앞에 오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2명을 선발해가지고 시딤에서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미 여리고에 알려져가지고 여리고에서 정탐꾼 수색대가 오는 것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첩자들이 왔다. 어디로 갔냐? 라합이 그러잖아요. 옥상 3대 속에, 삼태기 속에 숨겨놓고 옥상에 숨겨놓고 난 뒤에는 뭐라 하냐면은 오기는 왔는데 지금 좀 성 밖으로 빠져나갔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추격대가 바깥으로 나가자 기생 라합이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정탐꾼 2명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을 들었고 우리 마음이 떨렸도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아말렉은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틀림없이 이 여리고도 무너질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을 책임져라. 담보해라. 그 약속을 하라고 그러죠. 이때 그 파견된 2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가족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한다. 목숨을 걸고 담보하며 보호한다. 붉은 줄을 창에서 달아내려라. 그러면 너희 집인 줄 알고 이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내 생명처럼 보호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세 나가지 말고 산에 숨어 있다가 추격대가 끝나거든 돌아가라 해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여리고 앞에 실제로 가보니까 성이 너무 장대하고 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이라는 작전이 무작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소리 지르라 하셨다. 그러면 야단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투해야 되는데 뜨거운 때학볕 아래
뭐 한다고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왜 돕니까? 마지막 7바퀴는 성 둘레가 작은 성도 아닌데 그 성 돌면 얼마나 힘들까요? 불평, 불만 뭐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7바퀴 돌고 난 뒤에 마지막 날 뭐라 했을까? 와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여 했을 것이고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 깔려 죽고 전쟁할 것도 없이 끝장나 버렸어. 이 기적을 눈으로 본 자들 그날의 여호수아를 크게 했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간에 똑같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온 집안 전체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결단을 해야 된다. 한 번은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에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 모두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볼 수 있다. 오늘 네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미 이 본문 여호수아 본문대로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는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본문 12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4만 명이 이게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그대로 나오는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은 안 건너도 돼요. 자기 가족들은 정착지가 생겼다. 이미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유산 다 받았어요. 다 했는데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는 먼저 땅을 다 이렇게 분배받았다. 그러나 12지파가 다 이 가나안 정복 끝날 때까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너희가 먼저 앞서 건너간다. 약속하라. 그날 땅 분배할 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서약을 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착지에 가족들 다 정착해놨는데도 그대로 두고 바람같이 지금 4만 명이 앞서 건너갔다. 그 본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앞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얼마나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지금 어떻게 믿느냐. 나 지금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한다. 나는 앞장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루벤이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처럼 나는 내 생활을 지켜야 되고 나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난 뭐 이 정도밖에 헌신할 수 없다. 아니다는 거예요. 앞장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앞장서야 하느냐? 예배 드리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범에 이 한 해 동안 앞으로 펼쳐질 52주 동안 그리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다 하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장을 서야 된다. 앞서 나가야 한다. 이들처럼 4만 명이 앞서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진행합니다. 예배에, 기도와 협력하는 일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모든 헌신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가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2014년도부터는 우리 명문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서, 교단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에 기여할 때가 나는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명문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명문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관이 1년 내에 거의 지금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여기 와가 훈련하니까. 구청장님이 한번 그러더라고. 만나 뵀더니 이거 교육관에 목사님 거기 예비군 훈련하시대요. 예. 요즘은 물어보도 안 해요. 그냥 공무원 보내가 그냥 의뢰하는 줄 알아요. 이제 몇 년대. 아예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저절로 다 알려진다니까요. 이 지역에 모르는 사람 없다. 또 65세 되신 할아버지들 무료 접종하는 거 이거 작년에 2,500명 왔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절로 다 아신다니까. 인터넷 쳐보세요. 다 이 교회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또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 어려운 가정 많이 나는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뛰어들어서 더 많은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교회, 노회나 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분명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명문교회가 먼저 한국교회 앞서 건너갑시다. 노회와 총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무장한 4만 명처럼 루벤이나 므낫세 반지파나 갓지파처럼 우리가 먼저 건너가자. 우리가 앞서 한국교회를 새로 살리는데 앞장서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헌신해서 이 주님의 큰 역사를 앞장서는,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자녀대대로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